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운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운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온 두 제자와 남은 제자들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지금 무엇인가 조금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남아있던 제자들은 먼저 떠나가 버린 이들에 대하여서 약간은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감정은 사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다른 이들의 증거를 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만난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러한 곳만 이리저리 찾아 헤매며 그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오직 거기에만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게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기도원, 교회 등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특정한 누군가만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에만 나타나시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할 때에 또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함께 모이기에 힘썼을 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함께 모이기에 힘쓰시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처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앞에 계시니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3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왜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인간은 의심 덩어리로 뭉쳐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심들이 무조건 잘못된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과학의 수많은 결과물들이 바로 이러한 의심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조금 관점을 달리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의심은 믿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작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왜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점점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의심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부활의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들으시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몇 번이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의심은요, 그림자라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에는 의심의 잔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이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들이 의심의 장막을 다 거두어내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의심의 불순물은 다 제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불순물은 다 제거하시고 온전한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싹은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지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의심과 불안함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은 삶이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